사울이 왕으로 부름받은 때는 1035년경인데요. 이후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1025년경 하나님으로부터 탄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탄핵하시고 이어 그의 왕이 될 사람으로 15세 양치기 소년 다윗을 지목하셨습니다. 이에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을 찾아가서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가 장차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거다라고 예언하였죠. 이렇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5년이 지난 후 1020년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일약 국민적 영웅으로 부상하게 되는데요. 사울은 갑작스럽게 다윗이 국민적 영웅으로 급부상하자 그를 질투하여 죽이고자 합니다. 이후 다윗은 사울이 블레셋 전투에서 죽을 때까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에서 방랑자 생활을 하며 많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가장 먼저 피신한 곳은 사무엘 선지자가 살고 있는 라마 나요시였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시에 은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울은 병사들을 이끌고 가서 다윗을 잡아오려고 하는데 라마 나요시에 가서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면서 사울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일시적으로 내려놓고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면서 은혜를 받고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다윗을 함께 왕실로 데려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이 마음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궁중에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요나단을 찾아가서 사울의 마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한 계획을 세워서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게 되죠. 다윗이 사울의 어떤 본심을 시험하고자 계획해서 요나단에게 협조를 요청한 이 계획이라는 게 대충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당시 이스라엘은 매달 첫날을 신월 축일로 지켰습니다. 일종의 축제입니다. 우리도 다음 주에는 또 신년 축일을 지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당시에 매달 첫날을 신월 축일로 지켰던 겁니다. 이날에는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인들이 장사를 잠깐 내려놓고 멈추고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해서 가족들과 이웃과 나누면서 축제를 즐기게 되는데요. 사울은 이 신월 축일을 3일 동안 지켰습니다. 사울이 신월 축일을 배설하면 당연히 신하인 다윗도 참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 신월 축일에 참석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신월 축일에 다윗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사울이 문제 삼을 때 다윗이 매년제를 지키기 위해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다고 거짓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듣고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사울의 본심을 가늠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대수롭지 않은 일을 가지고 지나치게 화를 내면 역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걸 관대하게 대응하면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마음이 완전히 사실은 사라지고 다윗을 정말 신하로 옆에 두고 이스라엘을 섬기려 하는 거구나라고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계획을 다윗이 요나단에게 전하자 요나단이 여기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신월 축일이 되었을 때 다윗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들판에 나가 숨어 있고요. 이제 요나단만 이 축제에 참석합니다. 근데 이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는데 사울이 첫째 날은 무죄 삼지 않았습니다. 근데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자 이제 요나단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다윗은 어디 갔느냐? 그랬을 때 계획대로 요나단은 다윗이 가족의 중요한 매년제라는 그 모임이 있어서 가족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습니다. 라고 거짓 보고를 합니다. 이때 사울은 요나단에게 거친 욕설을 쏟아내면서 내가 다윗을 죽여 너에게 왕위의 자리를 계승하려고 하는데 어찌 너는 다윗과 한편이 되어서 사사건건 내 이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방해하느냐고 하면서 이 요나단, 아들 요나단을 저주합니다. 나중에 이제 찾아보시면 20장 30절, 31절에 보면요. 거의 욕설을 퍼붓는 겁니다, 이게. 그러자 요나단은 다시 다윗의 무죄를 변호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하는데 이때 사울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다윗에게 창을 던졌듯이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 창을 던졌습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사무엘 상서에 보면 사울이 한때 용사였는데 창을 던지기만 하면 빗나가요. 다윗에게도 여러 번 던졌는데 다 빗나갔어요. 근데 이번에 요나단에게 또 던졌는데 또 빗나갔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이 사울의 본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하고 바로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는데요.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제사장들이 모여 살고 있는 노브로 은신합니다. 자, 노브는 예루살렘과 기브아 사이에 위치해 있는 성읍입니다. 이게 실로 성소가 원래 실로에 있었죠. 성소가 있는. 근데 실로 성소가 파괴되면서 제사장들이 이 노브 지역에 모여 살았거든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이 노브 지역에 개인적으로 방문하는 일이 자주 있었는데요. 두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죄가 드러났을 때 제사를 이제 부탁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아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악의적인 마음을 확인한 이 다윗은 정말 이 상황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자 이 노브로 갔을 겁니다. 그런 취지로 갔는데 가서 너무 배가 고프니 먼저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는데요. 뭐 급히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설병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건데 이제 주게 되죠. 그래서 이것으로 줄인 배를 채우게 되는데 다윗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노베에 왔으면 무기와 양식을 구합니다. 제사장에게 찾아와서 무기와 양식을 구한 겁니다. 아히멜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식을 건네주면서 칼은 다윗이 돌팔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려 죽이면서 그에게 뺏어갔었던 골리앗의 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의 칼을 받아가거든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전에 20세 때 다윗은 말이죠. 골리앗, 이 칼을 들고 자기를 맞서려는 골리앗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이 그를 죽이려 하고 하는 이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지 않고 그가 조롱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서 조롱했던 골리앗의 칼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 다윗의 믿음과 신앙이 급격히 쇠락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쇠락했을까요? 자, 사울의 집요한 추격 때문에, 환난 때문에 그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 이렇게 약화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잘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러뜨린 이후 다윗은
전쟁 때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의 승리, 그의 성공이 그의 믿음을 약화시킨 겁니다. 여기 중요한 건 다윗이 바로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을 찾아오기 전까지 말이죠. 그에게 주어진 모든 전투를 하나님께 물으며 믿음으로 감당하지 않고 다 지혜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지혜. 자신을 어느 정도 의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불어 자기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싸웠고 그 싸움에서 늘 승리했던 겁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급속하게 약화되고 변질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던 자가 이젠 골리앗의 칼을 붙잡는 세속적 신자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어떤 진리에 대한 설명 대신 칼과 양식을 주었던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은 다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아무튼 이제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으로부터 양식과 칼을 받았지만 역시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 골리앗의 칼이 자기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죠. 그러자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다윗은 적진입니다. 이스라엘의 적진인 블레셋에 은신하고자 하는 아주 궁색한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의 왕 아기스에게 이제 고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왕 앞에 붙잡혀 나가게 되는데 이때 다윗은 살고자 이제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하였습니다. 이는 고대인들은 미치광이를 몹시 두려워해서 그와 접촉하는 것을 이제 꺼려했기 때문인데요. 다윗의 근데 연기력이 대단했습니다. 다 속았습니다. 정말 미친 자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연기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면 좋은데,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문 곁에서 몸을 그적거리면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는 다윗. 이게 이 다윗의 인생에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비참한 모습입니다. 이게. 그때 아기스가 미친 다윗을 보고 소름 끼쳐하며 그를 빨리 내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경 밖으로, 블레셋 국경 밖으로 내쫓는데요. 이곳이 바로 아둘람 동굴이 있는 광야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경계가 마주하고 있는 광야에 다윗을 이제 내버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갈 곳이 없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윗이 한 굴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아둘람입니다. 아둘람은 사실 남자들 한 100여 명이 들어가서 은신할 수 있는 사실 꽤 큰 석회암 동굴입니다. 이곳에서 이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은 비로소 자기 지혜를 내려놓고 자기가 의지하던 사람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이 아둘람 동굴에서 생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마치 대면하듯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어떤 신앙을 중심으로 봤을 때 다윗의 영성은 아둘람 동굴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나눠지게 됩니다. 자, 아둘람 동굴 이전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지혜가 언급되는데요.
전쟁 때마다 위기 상황마다 자기의 지혜를 의지해서 대처합니다. 그런데 아둘람 동굴 이후 다윗은 위기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려 묻습니다. 자기 지혜를 결코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사무엘 상서를 보면 이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잘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이 아둘람 동굴에서 받은 은혜를 한 편의 시로 작성했는데 그 시가 바로 시편 33편에 수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시편 34편을 가봅시다. 먼저 표제어를 볼까요? 표제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입니다. 아기스를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홀로 되어 이제 아둘람 굴에 은신하면서 이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면 앙망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뭐라고 한다고요? 앙망. 이 단어가 바로 앙망이라는 단어가 34장 5절에 나오죠.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여기 그들이라고 나온 건 다윗을 말한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아둘람 굴에서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앙망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이 얼굴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현존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얼굴이라는 게 우리의 인격과 존엄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때린다는 건 우리의 인격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다윗의 얼굴은 부정하고 수치스럽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정말 부정하고 어두운 얼굴이잖아요. 그 얼굴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얼굴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해 주셨다는 거예요. 대면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5절을 볼까요?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어둠이 가득했던 다윗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자 그 하나님의 얼굴 빛을 받아서 그 얼굴의 어둠이 수색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생명과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한번 계신 분들 옆에 분들 한번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 그 외모를 보지 말고 어떤 빛을 띠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광채가 좀 이 화장빨로 나는 광채 말고 이게 막 기쁨과 에너지가 이렇게 막 솟아나는 광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저 오늘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교제하는 가운데 크나큰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제 받은 기도 응답이 몇 가지 소개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경험한 건 그를 완전히 속박하고 지배하고 있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 겁니다.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가 대개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건데 지금 이 아둘람 동굴에서 사울이 겪고 있는 두려움은 어떤 거겠어요? 먼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두려움이겠죠. 블레셋 왕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죠. 그리고 자기 가족에 대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하면 분개하여서 가족을 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광야에 대한 두려움, 광야라는 게 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잖아요. 이 동굴에 있으면서 그 동굴의 어둠에 대한 두려움 등등 다양한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죠. 두려움.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가운데 이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된 겁니다. 저도 이제 그 전도사 때는 이제 금요일마다, 전도사 때 지금보다 훨씬 훌륭했던 것 같아요. 금요일마다 산에 가서 철야 기도를 했어요, 혼자. 그런데 금요일날 또 금음, 거기다가 이제 금음 때가 돼서 해가 달이 뜨지 않고 막 약간 비가 오면 안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비가 올 듯 말 듯한 그런 때. 야, 이게 참 시험입니다.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제가 또 이제 뭐 갈등하다가 거기 기도하러 스트로폴 하나 가지고 산에 갔습니다. 우리 학교 뒤에 있는 아차산에.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기도하는데, 이게 기도하고 이제 머리를 숙이고 있으면 이제 목이 또 좀 길잖아요. 그러다 빗방울이 목에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기도하다 놀래가지고요. 깨서 주변을 제가 살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진짜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치락치락. 그러면 또 있다가 착 뒤를 돌아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이게 어둠에 오래 있다 보니까 눈이 좀 앞에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딱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덤을 누가 이장해 간 거예요. 앞에 무덤이 파헤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스트로폴 두고 기도자를 옮기려고 하는데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도대체 무서워하는 게 뭔가 그랬더니, 자, 보세요. 입술로는 어때요? 전능하신 하나님 막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막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에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엎드려서 이 어둠의 두려움 하나도 극복하지 못하는 저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자복하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탁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경험했어요. 그냥 기도 가운데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나를 지배하던 어두움이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뭘 무서워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을 무서워하지 다른 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죠. 이 두려움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을 부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이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면 이제 찬양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 다윗이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기가 막힌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처해 있는 아둘람 동굴에 완전히 버려진 상태에 있는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정말 선한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6절, 7절 한번 같이 볼까요? 6절,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기 보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이 상황에 개입하셨다는 건데, 아둘람 동굴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상황적으로 가장 먼저 다윗이 체험한 은혜는, 그렇게 염려하던 가족들이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은신하고 있다는 걸 알고 이 아둘람 동굴로 찾아온 거예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무엘상 22장으로 가볼게요. 22장. 22장 1절 같이 본봉이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어요. 가족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
가족들이 사울에 의해서 보복될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이 친척이거든요. 그래서 모압 족속에게 이 가족들을 맡기게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완전히 광야에 벌어진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위로하기 위해서 그와 운명을 같이할 400명의 동역자를 갑자기 아둘람 동굴로 보내주신 겁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400명이 모인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됐겠어요. 자, 이제 다시 34편으로 가보세요. 자, 이 은혜의 체험을 얘기하면서 두려움과 환난 가운데 떨고 있는 모든 공고한 자들을 향해서 다윗이 외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자, 한번 우리 8절을 볼까요? 34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기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는 것은 공고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교제하는 그 신령한 은혜를 맛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체험하라라는 권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선한 역사 속에서 다 살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기도만 하면 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다 복 주시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면 우리는 그냥 뭐 노력만 하면 다 하나님의 선함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가만히 보면요, 때로 하나님은 악인보다 의인에게 더 많은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악인의 형통을 박임하면서 이로 인해 의인들로 시험에 들게 하시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보면요, 이렇게 외적인 교회 부흥을 하는 거 보면 꼭 훌륭한 목사들이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아니에요. 보면 좀 교활하고 좀 약간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 목사들이 교회를 하면 교회가 형통하고 또 잘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 참 신실해 보이는데 목회가 너무 비참한 사람들도 많고요. 근데 다윗은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많은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그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볼까요?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19절이 큰 문제입니다. 자, 이 섭리를 보세요. 의인에게 많은 고난을 주시고 또 구원하신다. 이게 어떤 섭리입니까? 병 주고 약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그냥 공경에 그를 자녀들을 몰아놓고 또 그때마다 숨어서 탁 자녀들을 또 구원해주고 또 공경에 몰아넣었다가 또 갑자기 나타나서 배트맨처럼 나타나서 자녀를 또 구원해주면 애들이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부모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을 하시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를 섭리하시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에 자기 신자들을, 의인들을 담금질 하시느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의인으로서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이 아둘람 동굴에서 비로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터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란 어떤 것이냐?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여기서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는 문자적으로 정신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깨어진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항상 깨어진 마음, 깨어진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경외함이라고 하거든요. 자, 한번 같이 볼까요? 9절 보세요. 9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지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도 이제 우리 기도원 같은 데 보면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물어보면 거의 이제 권사님 아니면 이렇게 목회자들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청년 때 기도원에 가서 저는 왜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꼭 해주시는 말이 있어요. 깨져야 돼 그래요. 그때는 깨져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깨진다는 게 망해봐야 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자긍하는 이 교만한 자, 이게 파괴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던 자였거든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웠어요. 그런데 그가 주어진 이 전쟁에서 이제 연전연승하면서 승승장구하면서 그의 깨어졌던 자아가 견고해진 겁니다. 그 이후 그는 위기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지혜를 앞세워서 모든 걸 대응했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고난을 다양한 고난을 받게 하시면서 그 견고한 마음을 깨신 거예요. 그럴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아둘람 동굴에서 깨어진 마음으로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자기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그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제거해 주시고 그의 심령에 진정한 생명과 자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의인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축복의 사인인 겁니다. 제가 전에도 이제 이런 고난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예배 마치고 나갔더니 우리 어떤 성도님이 저를 보시면서 목사님 한 해도 많은 고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를 해서 제가 지금 사실 당황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정말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또 구정으로 새해죠. 우리 서로에게 많은 고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고난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게 축복의 인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정말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2017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다 되고 여러분이 다 승승장구한다. 여러분 다 위험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만하게 될까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멀리할까 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이것은 섬세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돌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뜻하지 않은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고난의 뜻을 물어야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깨달으며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 아둘람 동굴인 거예요. 다윗은 죄 없는 의인으로서 사울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아둘람 동굴에서 상하고 깨진 심령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다가 하나님을 존재로 만나고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삶 가운데 맛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보면 완전한 의인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으셨고 예수님조차도 이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순종을 배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 온전한 자가 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고난 없이 어떻게 온전한 자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의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의인이 된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자고해진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 스스로 깨며 그 중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며 늘 아둘람 동굴과 같이 겸비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안전한 조치인 것이죠. 신약의 표현대로 하면 아둘람 동굴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의 비참한 존재를 바라보고 벌거벗은 자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덤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대표 기도를 해준 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주는 정말 살아있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온전한 자아를 갖고 있을 때 살아 숨쉬는 우리를 설레게 하는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의 진리의 원리를 말하는 교리적인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아둘람 동굴에서 무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존으로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매개체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현존으로 느껴지며 이 글자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생명이 느껴지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아둘람 동굴에서 통회하는 심령,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다윗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가 벌거벗은 자 되어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이 무덤의 자리, 이 말씀 묵상의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가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상한 심령,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심령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분명히 섭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7년 여러분 많은 고난이 또 여러분과 저의 삶을 위협할 수 있겠지만 이 고난 앞에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오히려 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사실은 이게 반전의 은혜죠. 여러분께서 이 반전의 은혜로 점철된 그런 2017년을 영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